오늘은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약간 지금은 좀 늦긴 했지만 10월 초가 매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보통 매실을 6월 말경에 수확해서 이제 설탕과 함께 담그고 이제 100일 정도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 매실을 건져냅니다. 매실이 흔히 천연 소화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안 될 때 매실 액기스를 한번 쭉 마시면 금방 쑥 내려갈 정도로 저희 집에서도 매실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데요. 매실을 담글 때 주의할 점이 곰팡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곰팡이가 금방 생기거든요. 이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곰팡이를 제거하면 됩니다. 제거하면 또 괜찮긴 해요. 근데 곰팡이가 이제 제거해야만 번지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매실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민들이 전통 음식인 된장이나 혹은 김치 같은 이런 어떤 식재료들도 다 발효식품입니다. 이 발효식품은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식품들인데 발효되는 과정에서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된장찌개나 김치 이런 것들 많이 섭취하시는 게 여러분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발효되다가 거기에 이물질이 섞이거나 잘못되면 곰팡이가 나게 되고 곧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썩어가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전체가 썩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부분에 생겼던 곰팡이가 일부분만 썩어가다가 금세 전체가 다 곰팡이가 피고 전체가 다 썩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이로운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만 이로운 백성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나라에 이로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죄라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많은 죄라는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 곰팡이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곰팡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곰팡이를 도려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썩어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부패의 원인은 뭘까요? 이스라엘 부패의 원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꾸만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많은 것들을 결국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안에 있던 이 곰팡이의 문제, 부패의 문제, 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고요. 교회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안에 부패를 시키는 그런 이물질들이 있다면, 곰팡이가 나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예고도 해요.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사랑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가 있지만 이 죄를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는 이 죄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과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보고 알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그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미가는 너무 희망적인 메시지를 나중에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 당시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회복이 되려면 단 한 가지입니다. 매실청 안에 있는 곰팡이를 걷어내듯이 내 안에 있는 죄를 걷어내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죄를 걷어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했죠. 빛 되신 주, 어둠을 내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있는 곰팡이와 같은 죄를 없애려면 이 죄를 나에게 갖다 주는 사단과 마귀와 열심히 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단 마귀가 나한테 안 좋은 생각, 죄된 생각, 미움 다투 시기질투를 막 집어넣어주면 어떻게든 많은 행위를 통해서 사단과 마귀가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 그 명언인데 이런 거 적어야 되겠지나,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곰팡이와 같은 죄들을 없앨 수 있을지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요, 우리가 부패하게 되는 원인, 우리가 썩어 들어가게 되는 원인은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죄는 사람을 부패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은밀히 들어와요. 마치 코로나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쓱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요, 이 죄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딱 골라서 들어옵니다. 내가 마음이 쉽게 약해져야 그럼 마음으로 들어와요. 내가 음란이 약해요. 그럼 음란의 죄로 자꾸만 들어와요. 여러분, 각종 다양한 미움의 죄가 있어요. 누군가 자꾸 실망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늘 죄는 그 약한 부분, 내가 게을러요. 그러면 게으른 부분으로 계속해서 죄는 가장 약한 부분만을 골라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 이 죄라는 녀석들이, 이 사단이라는 녀석은 슬그머니 들어와 놓고 마치 처음부터 있었던 것 마냥 나를 익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이 죄가 너무 익숙해서 처음부터 나랑 같이 함께 친구였던 깐부였던 것처럼 막 이렇게 그냥 같이 있어요. 아니, 불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더러운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으면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불편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상하게 이 죄라는 것이 불편하지가 않아. 너무 익숙해. 친구 같아.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를 너무 익숙하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늘 넘어지게 만들고요, 익숙하게 만든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사단이 노리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자꾸만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기도를 멀리하게 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것. 교회 공동체에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과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자꾸 연락을 끊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난 그냥 등 돌리게 만드는 그런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들에게 있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왜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당장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이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바퀴 계단 이 율법 있으면 뭐해? 당장 나한테 무슨 상관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하나님만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만의 통치 기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 율법인데 인간은 그것을 왜 내 자유를 뺏어가? 왜 나를 억압해? 왜 나를 속박해? 왜 나를 구속해? 그냥 나는 내 기준대로 살아갈 거야. 그것이 죄예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사람은 나를 지은 그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르고 알맞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꾸짖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아멘.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피를 흘리려고 매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복해서 형제를 잡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내가 사기 치려고 이웃에게 덫을 놓아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올가미를 씌워서 그 억울함도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침없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미가서를 읽으면서 너무 소름 돋았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피땀 흘려 버는 돈에 사업주는 빨대를 꽂아서 조금씩 노동자들의 그 피와 땀을 척취해 나가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이 노동력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꾸미고 항변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어제도 또 한 영상을 제가 보다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제가 공유를 하는데요. 하도급에 재하청 하다 보니까 하청을 거치는 순간 처음에 이 노동자가 벌었던 이 피와 땀과 눈물의 노동력이 이 돈이 하청을 거치는 순간 원청까지 가는 그 순간 반도 안 남는 거예요. 반도 안 남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저는 가슴 아파하면서 영상을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너무 부정의해서 3절을 봤더니 희망조차 사라진 세상이에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대놓고 뇌물을 구했다는 거예요.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억울하고 죄악된 일들에서 지도자들이 짜고치는 모습으로 하기 시작하니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권력이 있는 자들끼리 서로 짜고치는 모습을 치면 어떻게 우리가 당해내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두 부류였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신정 합일이잖아요. 즉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와 똑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직자가 모든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다 휘두르는데 이 성직자들끼리 서로 짜고치는 모습을 하니 백성들이 남아날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어찌 보면 서로가 결합해서 서로의 죄를 덮어 씌워주고 서로의 잘잘못들에도 가리지 않고 그냥 외롭게 넘어갑시다. 이런 일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벌어지고 있으니 과연 이 사회가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고 2절을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만 남아있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걸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3절 말씀처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건 진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1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봄에 이제 이 과일 농사를 시작해갖고 여름에 거둬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또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굉장히 궁핍한 시기를 지납니다. 옛날 우리로 얘기하면 보릿고기예요.
우리에게만 이 봄의 미 보릿고개가 이들에게는 여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모두가 다 힘들 때 가진 자들은 열심히 두 손으로 악을 행하며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했지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전쟁을 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부패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 죄라는 곰팡이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면 얼마 안 가서 우리는 금세 죄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기 때문이죠. 조금 들어왔던 그 죄가 어느새 나의 전체를 썩어져가게 하는 그런 죄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만큼은 사수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예배만큼은 드리자. 어떻게든 하나님만큼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확보하자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죄는 슬그머니 내 안에 들어와서 마치 처음부터 익숙한 친구인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죄와 가까이 친구를 맺고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패한 모습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겠다라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네 가지 관계 훈련을 의미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믿는 공동체는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고요, 네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이 네 가지 관계 훈련을 왜 해야 되냐면 하나의 관계도 어그러지는 그 순간부터 나머지 관계까지 다 어그러지게 돼요. 균형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 굉장히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정말 어려졌다고 생각해보신다면 제일 먼저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패한 개인은 부패한 사회를 만듭니다. 한 명의 개인이 부패한다고 나 하나쯤이야?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한 명의 개인이 부패하게 되면 그 개인이 곰팡이 포자가 돼서 그 개인이 한 죄가 돼서 금방 이 사회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가장 선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언행, 말과 행동도 가시처럼 사람의 마음을 찔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처럼.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의 그 행실도 찔레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처럼 혼자서만 정직하다고 으스대는 그런 수준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로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관계는 가족에 국한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점 심각해지는 죄악을 바라보면서 형벌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이 형벌의 날에 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부패함을 극대화시키는데 가장 극대화되는 이 부패함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게 합니다. 마치 내가 고립된 섬에 있는 것처럼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그런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족도 예외가 아니죠. 6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를 경멸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와 싸웁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서로에 대해 생각보다 개인의 이성만 챙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공동체고 가장 안전해야 되는 이 가족의 울타리가 서로에게
개인의 이속만 챙기는 그런 수준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집안에 살고 있으니 원수가 따로 없죠. 5절 말씀은 이런 혼란이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반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불신의 영,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끊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에 혼자 남는 게 가장 힘들 수 있어요. 홀로 남은 느낌을 경험해 보라는 것.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있는 거.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도리어 낯선 사람이 와서 내 가진 것조차 강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회에도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어내고 스스로 홀로 사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인해서 점점 서로를 경계하는 그런 사회적인 경향도 강화되고 있는 이때에 이런 모습들이 개인에서 사회로 번졌는지 혹은 사회가 개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의 삶의 모습,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개인이든 사회든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소원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죄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부패하게 한 원인이 죄악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에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었어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수차례 미가는 선포합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다 죽습니다라고 미가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 이제는 심판과 멸망이 당도했음을 선포할 때에도 그 참혹함에 대해서 감히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엄청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가는 여기서 주저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판을 당할지언정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음받을지언정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는 달랐어요.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재앙 속에 머물러서 그 죄 가운데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현실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전체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나의 삶이 죄 때문에 혹은 사회 구조적인 죄악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속에서 계속 부패하게 되는 그런 곰팡이에 물들어 할지라도 우리는 밝은 빛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에서 미가는 대적들을 향해서도 기뻐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빛 대신 주님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많은 이스라엘 대적들이 거 봐라 니네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근데 그 하나님 니를 심판하네? 야, 그 하나님 믿지 마. 야,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라고 그런 이야기를,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아,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보니 내 죄 때문이었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내 자녀가, 내 다음 세대가 심판을 받고 교회가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버렸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거 봐라,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과 또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재판장 안에서 직접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선택받은 내 자녀들을, 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원할 것이다.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진흙처럼 짓밟히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가 이런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미가 이런 확신은 빛 대신 주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암흑 가운데 있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지만 저 어두운 터널 끝에 있는 빛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세상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마치 발효식품이 사람을 이롭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셔서 이롭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자꾸만 죄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미가서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은 지금 오늘 당장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당장에 시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단절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풀어가시면 풀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두움도, 어떤 곰팡이도, 어떤 죄악도, 어떤 코로나19도 다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 빛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면 우리가 받은 이 빛을 온 세상 가운데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공동체, 귀한 복음 공동체, 귀한 빛 대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